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한다, 렘넌트를 놓고 기도한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안 넘어지도록 해주는 것이겠죠. 문제에 빠져 있는 렘넌트들을 치유해 주는 것이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곳에 지금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을 받고 복음의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 렘넌트들이 있는 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가장 기쁜 것은 뭐겠어요? 내게 와 있는 문제가 해결될 때 기쁘죠. 오늘 사도행전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기쁨이 있다.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이 치유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언약을 잡았다 이 말이겠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언약으로 잡았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도 영원히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께서 직접 치유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53절 말씀 보면은 경배하고 찬송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에요.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뭘까지 말씀합니까? 이제 네 마지막에, 지금은 네 발로 네가 하지만은 네 생각과 의도와 상관없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그냥 성경 구절이 아니고요, 나의 언약의 말씀이 될 때 그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요, 지금 내게 있는 질병이, 그것도 불치병이 치유된다. 기쁘겠죠. 병이 치유된 것도 기쁘지만은 내게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으로 기뻐하겠죠. 말씀이 맞구나.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말씀이 지금 내게도 성취가 되고 있구나. 감사가 되겠죠. 여러분, 내게 있는 문제가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해결됩니다. 뭐 가르치고 깨닫고 배우고 훈련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진짜 믿어질 때. 성경 어디 훈련받아서 됐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진짜 믿어질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이 정말로 기쁘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된 것이 기쁘죠? 내 자녀에게 있는 문제가 해결됐다. 그것도 기쁜 일이잖아요. 오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요, 뭐를 잃어버리고 사느냐면은 이걸 잃어버려요. 가치를 잃어버려요. 공부해야 되는 가치, 일을 해야 되는 가치, 살아야 되는 가치. 가치를 잃어버리면은 참 기쁨이 없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느냐, 진정한 꿈이 없다면 삶의 보람도 없어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교회 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큰 기쁨을 얻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참된 기쁨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참 기쁘다. 그냥 예배하는 시간이 아니라 참 기쁨을 찾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 개인의 문제, 개인에게 와 있는 모든 것이 완전히 치유되고 해결받는 참 기쁨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분명히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질 때 이런 응답이 오는데, 우리에게 항상 뭐가 있느냐?
이 두려움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핍박을 받는다. 두렵잖아요. 갑자기 천둥만 쳐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갑자기 내가 없던 질병이 나왔다. 두렵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막 왔다. 불안하고 초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언제든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나섭니까? 사울이 나섭니다.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니, 사람을 죽여놓고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건 마땅하다. 만일에 나에게 막 어려움을 주고 피해를 주어서 미워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문제가 터지면 마땅하지 뭐 이러죠. 그죠? 내게 있어서는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잇는 사람은 안 됐다 그러잖아요. 지금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잡아 죽이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 왜 그렇지요? 예수 믿는 걸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어마어마한 박해, 죽음과 박해가. 그 사도회에는 다 그 사도들만 남고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게 됐다. 그리고 2절 보면은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 말이죠.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에서 크게 울더라. 그러면서 보세요. 3절에 또 사울이 교회를 뭐 했어요? 잔멸할세.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풀을 뽑으면은 아예 뿌리까지 뽑아내는 걸 말하잖아요. 샅샅이 뒤져가지고 전부 다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 버린. 이게 사단의 바람이 불어나면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요, 사단의 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불신앙의 바람이 불면은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다가 나간 사람들 만나는 거 목사는 싫어해요. 다른 것 때문에 싫어하지 않습니다. 나간 사람은 나간 것 교회 성도들한테 믿음 얘기 안 합니다. 신앙의 얘기 안 합니다. 뭔가 불신앙을 말하고 뭔가 안 좋은 거를 말하고 뭔가를 심습니다. 목사는 그거를 알기 때문에 사단이 계속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만나는 게 원수도 아닌데 뭐 못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소통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혼한 사람들 만나면은 이혼한 남편 아내에 대해서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부모하고 헤어진 자녀를 만났는데 그 자녀가 부모에게 좋은 얘기, 인상이 있던 얘기, 감사한 얘기 합니까? 상처 있고 불만스러운 거 얘기합니까? 안 좋은 거 얘기하게 돼 있거든요. 이 사단에요, 초대교회 바람이 불어가는데 이거는요, 초대교회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걸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자꾸 이 교회 성도들과만 만나면은 전도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불신자를 자꾸 만나게 하느냐?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막아버리고 뭐 하느냐? 밖으로 흩어지게 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은 박해와 교회를 잔멸하는 사탄의 바람까지도 결국은 하나님은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것으로 쓰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교회 나간 사람 만나려면 불신자 만나라. 교회 나간 사람과 소통하려면 불신자와 소통해라. 그래서 뭐냐? 복음 전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사단이 한번 이렇게 역사하면은요, 오늘 말씀 보세요. 다 옥에 가두고 죽여야만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큰 핍박은 복음을 더욱 크게 증거되는 뭐가 된다? 이게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약에서부터 신약 성경까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뭘로요? 이 복음 증거하는 길로 삼으셨다는 사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복음 전하는 길로 여기신 거예요.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고 렘넌트다.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인 것은 반드시 죄입니다. 이것 때문에 미디안으로 피신했는데 미디안에서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애굽의 복음을 집어넣을 길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사람은 나를 박해하고 사람은 나의 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다? 그거를 역으로 하나님은 사용해서 복음을 증가하는 전도의 길로 선교의 길로 여기시더라.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우리가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유대, 사마리아 모든 땅에 뭐가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길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하나님의 능력, 이 표적이 더욱 확실하게 증거되어진 것을 어디서 보면 됩니까? 8장 6절에서 보시면 돼요. 8장 6절 말씀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하나님께서는요, 초대교회에 엄청난 전도의 문, 성령의 바람이 일어난,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예요. 사단이 발악을 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성도들이 나가고 뭐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로 딱 잡았어요. 본격적으로 복음 운동하자. 본격적으로 전도 운동하자. 본격적으로 렘넌트 운동을 하자. 본격적으로 선교 운동을 하자.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교회에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는 거다. 그 시스템이 뭐냐? 중직자다. 초대교회가 본격적인 복음 운동, 전도 운동, 선교 운동,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뭐 했습니까? 중직자를 딱 세웠어요. 중직자가 세워지고 난 뒤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했는데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고 제사장들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그리고 사마리아와 모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작점이 됐어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내려가서 뭐 했다고요?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다. 뭐예요?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작은 기회가 큰
응답의 시작이요, 오직 복음과 전도와 렘넌트와 선교의 전환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절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은 저 밑에 거지에서부터 저 위에 대통령 최고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다 필요한 게 복음이요. 아유, 부자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겠지. 아닙니다. 더 필요합니다. 고민이 많거든요. 성공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은 더 갈급합니다. 왜냐? 너무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오히려 저 거지에게는요, 고민할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겁낼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다가 죽는다면은 감사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요? 보람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높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가장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핍박이 일어나는데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두렵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의 영적 싸움은 반드시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도 믿음이지만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믿음의 용기가 뭐지요?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믿음의 용기가 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겁을 먹고 두려움 속에 있으면 영적 싸움엔 집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겁을 먹는지 압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고 겁먹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중직자로 임직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은 지역의 영적인 사령관이에요.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나를 중직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로 세워진 이후에 지금 빌립 집사 보세요. 그 박해와 엄청난 죽음의 형들이 속에서요, 사단이 발악하는데도요, 일심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걸 보세요. 일심으로 증거했다. 겁먹지 않고 두렵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핍박,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 왜요? 알았다 이 말이에요. 뭐를? 이 말씀은 지금도 내게 성취되고 있는 부활 메시지요, 성령의 메시지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증거되어지면은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반드시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근본 문제가 해결된다. 사람들이 왜 우상숭배, 점술, 미신에 빠지는지 아시죠? 어렵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어렵고 고통스러우면은 우상에 빠집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갈등이 있으면 종교에 빠지고 약물에 빠집니까? 이 종교도요, 이상한 종교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왜 빠질까요? 그만큼 외롭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괴롭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을 만큼 갈등이 심하다. 그러니까 욕하는데도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나쁜 것이 아는데도 약물에 빠지는 거예요. 7절 말씀 보세요. 이게 귀신에게 잡힌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럽니다. 우상 숭배하면 귀신에게 잡힌다는 걸 알아요. 종교 생활하면 귀신에게 잡힌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도 합니다. 이 귀신이 뭐지요? 바로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사단이 인간을 하나님처럼 만들어서 선악을 알게 했다 이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게 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양심과 이것을 이제는 좌우하고 지배하는 힘이 인간에게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인간이 뭐냐? 하나님처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이 눈에 보이는 뭐 종교 이것만이 아닙니다. 뭡니까? 탐심도 우상 숭배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도 우상이요. 내가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도 우상이요. 내가 큰 응답을 받아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막 서야 되겠다. 그것도 우상이요. 여기에 뭘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일심으로 증거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뭡니까? 참된 왕으로 사단을 꺾은, 참된 제사장으로 원죄, 조상죄, 자범죄를 끝내신, 참된 선지자로 여기서 빠져나오고 하나님 만나고 전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지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스도는 뭐입니까? 삼직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끝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삼직의 비밀을 완성시켰다. 이 사실을 증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사상, 내 생활, 내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에 이르는데 이때 성령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만 알아도 구원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내 현장에 체험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실제가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24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24시 성령 충만 어떻게 가능합니까?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눈을 감아도 예수 그리스도, 눈을 떠도 예수 그리스도, 잘 때도 예수 그리스도, 놀 때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중요한 건 뭐냐?
근본을 잊지 말자. 우리 인생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모르고 지금 우상과 종교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귀신에게 잡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런 우상 탐심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리스도만 알면은 치유되고 근본이 해결된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하면 되느냐? 주와 부를 구분하면 돼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우리의 주는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 다 부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자 이 말이에요.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고 주와 부를 분명히 구분해 놓고 우선순위를 오직 그리스도로 하자. 그러면은 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표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고 7절에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나오는 결론이 뭐냐? 8장 8절입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그리스도로 큰 기쁨이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